먼저 우리 계시록에 있는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첫 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 성경절에 대한 주석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가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는 귀한 날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관하여 주신 귀한 약속들을 되풀이하였다.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이었다. 안식일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임재하셨다.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단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밤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못자국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만 입고 있었다. 요한의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안식일이 항상 귀한 날이었지만 그때는 더욱 존귀한 날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멘. 예. 이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그 안식일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안식일에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 했더니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의 첫 제자였고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요한만 남았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요한이었는데 그 반모섬에서 있었던 그 안식일에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계시록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 찾아보니까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서두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근데 그 모습들이 다 달랐죠? 그래서 우리도 이 7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요한처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을 때까지 서기 100년까지의 시간이 이 에베소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시대가 보통 사도 시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이 묵시록 연구에 있는데 이 묵시록 연구는 왕대하 여사가 기록한 책이에요. 묵시록에 관해서. 이 개역 성경이 있기 전에 구역 성경은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묵시록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이 되면서 계시록이라 이렇게 됐는데 이 계시록 연구, 묵시록 연구가 왕대하 여사가 쓴 책이 아니고 물론 왕대하 여사가 썼지만 우라이아 스미스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라는 책을 그 책이 엄청 두꺼워요. 영어 원문으로도 두껍기 때문에 아직 한국어로는 전체가 번역이 되지 않았고 근데 그것을 요약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 시대고 AD 31년부터 100년 사이의 교회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계시록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 다 이해하는데 여기 예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 모습이 있는데, 첫째,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두 번째,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그래서 찾아보면 1장에 그런 분이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복습이니까 사도행적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86페이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구주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에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별, 여기에 나오는 촛대 특징이 뭐죠? 별과 촛대의 특징. 빛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별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교회의 교사들 또는 교회의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 또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그 종들이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떨어진 별에 불과해요. 왜? 분명히 그 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죠? 오른손에 붙잡혀 있지 않는 별은 떨어진 별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에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이른비를 받고 사도들이 활동을 했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핍박은 사도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돼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서머나 끝이 나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뒤에서 AD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할 AD 313년까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예. 그들에게 핍박이 멈추는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서머나 교회에서 언급할 때에 열흘 10일 동안 극심한 환난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핍박이 언제 끝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2장 8절,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결국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밖에, 그들의 신앙인들의 눈앞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죠. 예, 그것이 바로 서머나교회예요. 이 서머나교회가 끝나고 이제 버가모 교회가 되는데요. 여러분,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환난과 핍박보다 무서운 게 타협이에요. 타협. 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활활 불이 타올랐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하면서 날짜를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원래 안식일이 원래 그 예배일인데 이것을 살짝 이교를 포교한다는 명목으로 살짝 타협해서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신앙이 점점 잃어버리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 자, 이 타협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를 세워야 된다? 좌우에 날선 검을 세워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교회증언 5권 147페이지에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무엇을 택하겠다는 것이?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는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38년은 로마 교황권이 확립되는 해예요. 538년이. 그때까지 타협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법왕권, 로마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 시대예요. 언제까지? 1260년. 538년에서 1260을 더하면 1798년.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 영적 암흑 시대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적 암흑 시대. 빛이 필요하죠. 자,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는 물론 예수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특징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세상이 깜깜한지 본명이 나타나요. 본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본명.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깜깜한지 이제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성격도 외모도 묘사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 아들이 아니고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은요? 빛난다. 예.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 계시다. 예. 특별히 말씀이 갇혀버렸어요. 어디 가야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천주교가 왕성해지면서. 도서관에 가야지 볼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도 빌려올 수도 없어요, 책을. 왜? 성경이 이렇게 묶여있어요, 묶여있어. 근데 거기서만 봐야 돼, 거기서만. 이거 가져올 수도 없어, 집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면서 장이 바뀌어요. 5번째 교회는 몇 장에 나타납니까? 계시록 3장. 여태까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는 몇 장에 나와요? 2장.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징조. 어려운가요? 리스본 대지진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죠? 1755년. 어느 시대에? 빌라델비아도 아니고 사대도 아니에요. 그 이전, 그 암흑 시대에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리스본 대지진이 어떤 지진이냐? 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도? 보통 일본에서 제일 세게 일어나는 게 7에서 7.5예요. 그 이상은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리스본 대지진은 8.5에서 9.0이래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지진. 아무리 내진 설계를 했어도 이 정도 지진은 대비가 안 돼요. 그런 지진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빌라델비아 시대도 아니고 사대교회 시대도 아니고 이미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일어났어요. 자, 각시대 대쟁투 3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이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첫 번째입니다. 재림의 징조. 각시대 대쟁투 304페이지.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로 나타내준다. 예수께서는 또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절절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기록하였다. 이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났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아멘. 자, 여기 증언의 말씀, 화이트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증언, 재림의 첫째 징조가 뭐라고요? 큰 지진이 난다. 그런데 그 지진이 사대교회도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니고 이미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리스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징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첫 번째 징조는 대지진, 두 번째 징조는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는 암흑일입니다. 자, 306페이지.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예언의 둘째 징조는 25년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성취된 시기가 예언에서 지적한 것과 틀림없이 일치된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1260년간 서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1260일, 곧 1260년은 기원 1798년에 마쳤다. 박해는 그보다 25년 전에 거의 다 끝났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의 성취였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들렸다. 아멘. 자, 대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럽, 리스본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났죠.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진, 암흑일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거의 뉴 잉글랜드 지역 대부분에서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들이 사대교회도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니고 이미 두아디라 교회 시대 때 이런 재림의 징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사대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계시록 3장으로 가서요. 법왕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재림운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1833년.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자,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어떤 교회와 비슷합니까?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사도시대 때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대교회도 신앙의 부흥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고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세기, 18세기에는 합리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어요. 라오디게아는 아닌데 영적 냉담함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이름은 살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예. 자, 각 시대 대쟁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 당시의 교회의 상태. 각 시대 대쟁투 298페이지. 298페이지. 19세기 전반에 19세기 전반에 성경이 널리 감포되어 세계는 큰 빛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전진하거나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 전 시대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경하게 여기게끔 이끌었다.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단은 일찍이 로마교를 형성시켜 큰 배로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욱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내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하므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였다. 교회는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그 유전들을 지지하고 변호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을 전락시켰다. 아멘. 자, 이 사대교회는요 이미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때 재림의 징조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신교회까지도 있지만 성경도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고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해서 교회가 부패해졌어요. 그랬을 때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1833년에 유성우죠. 자, 333페이지.
각시대의 대쟁투 333페이지.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는 광경을 2, 3중에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 예언은 188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아멘. 자, 처음에 두 진리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 진리는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가까운 것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1831년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라고 전하고 그 2년 후에 유성우가 떨어지니까 밀러의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빙성이 있어지겠죠. 왜? 재림의 징조, 그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신앙이 붕괴되고 있을 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1833년에서 1844년. 자, 계시록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열쇠. 그리고 그 열쇠로는 뭘 여나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예. 자,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봉사하고 계셨어요? 성소에서. 가만히 보니까 촛대가 어디 있죠? 에베소 교회가 7뼈를 손에 쥐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다는데 촛대가 어디 있어요? 성소에. 그리고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성검이라고 했는데 떡상이 어디 있어요? 말씀의 떡상이. 성소에 첫째 칸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오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해설이 좀 난감하게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각시대 대쟁투 428페이지. 전에와 같은 모습에서 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윌리엄 밀러는 제대로 해석을 못했죠. 자, 428페이지.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세상 성소의 봉사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시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는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시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봉사를 행하시기 위해 시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첫째 칸의 봉사는 마쳐졌다. 곧 첫째 칸의 봉사가 그쳤을 때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를 떠나갔을 때 그는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히 제물의 피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첫째 단계의 봉사만을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아멘.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 다음 이 문제를 1844년의 재림 신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구주께서 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가 지났을지라도 그들은 그분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들은 중대 위기가 이르렀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인간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맞춰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실제로 오시기 직전에 사람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이 은혜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으나 열리지 않을 시기를 가리켜주는 성경절들을 볼 때 분명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재림의 때로 알고 기대했던 그 시기가 과연 재림 직전에 있을 시기의 시작이 아닌지가 문제였다. 심판이 가깝다는 경고를 증거했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할 일을 다 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대담하고 모독적인 조롱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서 물러간 또 다른 증거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저들로 하여금 은혜의 시기가 맞춰졌다는 것, 곧 그들이 당시에 표현한 대로 은혜의 문은 닫혔다라는 믿음을 굳게 하였다. 아멘. 자, 이게 원래는 첫째 칸의 봉사의 문은 닫히고 둘째 칸의 봉사의 문은 봉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지 맞는 해석인데 그때 당시에 재림 신도들은 이것을 은혜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나 성소 문제를 연구함으로 또 밝은 빛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1844년에 있은 2300주야의 끝이 중대한 위기를 확증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이 지난 1800년 동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힌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 문이 열려 지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한 가지 봉사가 맞춰진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봉사를 행하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었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멘. 자, 어떤 문이 남아있다고요? 열린 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근데 과거에 윌리엄 밀러는 문이 닫혔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죠. 열린 문. 자, 이제 그 다음 하늘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준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 당신의 중보 사업의 축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묻힌 채 여전히 무익한 희생 제물과 그 밖의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있던 문은 닫혔다.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않으려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정해 준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 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결국 이 속죄 사업은 성소의 사업뿐만 아니라 어디의 사업? 지성소의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는 너무 표준이 높고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냥 나는 헤일 수 없는 편안한 물에 들어가겠다. 근데 지금 시대가 뭐 하는 시대라고요? 조사 심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6째 교회인데 이제 앞으로 조사 심판이 나타날 텐데 이 조사 심판의 시대에 산다면 조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라고요? 문이 열렸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것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한 문은 닫혔지만 한 문은 열려있다. 그 문은 이제 지성소를 향해서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 여태까지 6교회는요 환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암흑시대를 견디면 돼요. 그런데 이 7째 교회 시대는요 견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자, 라오디게아 시대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시대 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또 말 한마디만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왜? 견디기만 하면 돼요. 워낙 환난과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조사 심판의 시대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는, 자,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첫째. 아멘이시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증인이다. 말 안 하는 사람은 증인이 못 되죠. 말을 해야지. 물어보면 말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아들.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났나요? 두아디라. 두아디라에서 나타났죠. 왜? 그때는 너무나 교황권으로 말미암아 1260년 동안 엄청난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빛이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맨날 라오디게아 상태, 라오디게아 병만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요한복음의 몇 가지의 이적을 말했다고요? 7가지. 이 요한계시록도 계속 7을 반복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7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5개의 이적은 어디에만 나타난다고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적, 5개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의 대부분은 어떤 이적입니까? 병자 고치는 이적이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아니야. 다만 물을 뭐로? 포도즙으로 바꾸는 이적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혼인잔치라 그랬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을 읽어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누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공생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이적을 베풀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공생애 3년 동안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공생애도 아니야. 3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건 공생애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게 내가 근무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서부터 근무가 시작되죠? 6월절. 다음에 6월절부터 3년 후에 6월절까지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도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적을 베푸셨냔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잔치가 회방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적입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자, 자세히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아들을 데려왔나요? 안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나요? 팔이 아픕니까? 안진병입니까? 중풍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한시가 바빠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빨리 고쳐질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한테 요청했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저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8년 된 병자. 어떻게 고쳤어요? 이렇게 침도 바르고, 이제 다음에 소경 넣어가지고 침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나았어요. 이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이거는 하다가 소경이 된 게 아니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어요? 눈 떠라. 그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어떻게 고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침이지만 침을 뱉어서
그것도 그냥 침만 뱉은 게 아니야. 그 땅, 더러운 흙에다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요. 그래가지고 또 끝났으면 또 몰라.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아니,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리에 없는 아들도 가봐라. 네 아들이 나았을 것이다. 말씀으로 고쳤는데 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말씀으로 못 고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교훈이요? 자,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그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뭐예요? 사흘도 아니고 나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뭐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근데 그 창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조의 능력이.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어요. 중요하니까. 서두의 결론을 말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와그너와 존스가 뭘 말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나요? 언제 나타나나요? 자, 사도행적 4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482페이지. 이 요한이 말한 요한 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5개의 이적들은 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482페이지.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세계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풍성의 다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공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씨앗에는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책상 서랍에 넣어두거나 아니면은 씨앗 봉지 속에 갇혀 있으면은 발화를 하나요? 어디에다 넣어야지 발화를 해요? 땅. 예.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발휘돼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이 협력해야 돼요. 자,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했죠? 예수님께서 자, 여기 6개의 독이 있는데 갖다 퍼줘라 그랬어요?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말보다 더 전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마리아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은 뭐 할 때만? 물을 갖다 넣어라 그랬을 때 물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포도주 가져오라 그러면 6병 채우기 힘들었겠죠, 그죠? 물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이, 늦은 비가 왜 안 와요? 인간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이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래뽑은 기별 2권 392, 393페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아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에 대하여 매우 강한 빛을 받아왔다. 주님께서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영혼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총명한 지식을 갖기를 바라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기만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흔들리고야 말 것이다. 그러한 때에 각자는 우리가 믿는 까닭에 대하여 밝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많은 설교를 하는 대신에 성경을 펴고 한 절 한 절 면밀하게 연구하는 일이 더욱 있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근본적인 교리들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다가 아멘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아멘을 해야죠. 거짓 오류에다가 아멘을 할 수는 없죠. 아멘이라는 뜻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또는 확립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고 알다, 믿다, 확신하다예요. 아멘. 어디다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하라는 게, 성경을 연구하라. 면밀하게 그것도 연구하라. 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러셨는데, 자, 이것도 가래뽑은 기별 2권입니다. 394, 395페이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공기 가운데 반역과 배도의 기미가 서려 있다. 아까 장로님 간증하시는 거 들으셨죠? 15km 저쪽에서 산불이 나요. 아, 저분은 나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바람만 불면 그 불똥인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공기 가운데 반역과 배도의 기미가 서려 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너무도 쉽사리 오류에 빠진다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기적을 행할 때에 어떻게 저들이 설 수 있을 것인가?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공언한다면 그의 거짓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짓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복음 17장 23절을 말씀하셨는데,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교리들을 밝히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증거하도록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희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닻이 저들을 견고하게 붙잡음으로 태풍과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속임수들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반역을 명칭 그대로 서슴지 않고 반역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야 한다.
이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만을 대적하게 될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까지도 대적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뿐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은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신중하고 감명 깊게 읽어야 한다. 배도하는 자들은 용의 말로써 음성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성도들과 싸우기 위하여 내려온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배도한 자들로 하나님의 참되고 충성된 백성들을 떠날 것이며 바라바를 상징하는 자들과 더불어 친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계시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넋을 잃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에게 나타나 보였기 때문이다. 저들은 저들을 그물에 걸려들게 하기 위하여 기만자가 놓은 많은 함정들을 식별할 수 있기 이전에 또 하나의 다른 깊은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일을 끝내는 불완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기 위하여 충실하고 단호하며 전심을 기울이는 남녀들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들은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존할 가치가 도무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배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고 예 하고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일요일 시험령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많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어요. 왜 늦었을까요? 왜 늦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각시대 대쟁투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폭풍우가 임박할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608페이지. 폭풍우가 다가올 때 예. 빛의 천사의 기들을 민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신지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는 언제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다가올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폭풍우가 다가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폭풍우가 다가올 때 이미 어느 편에 가 있어요? 폭풍우가 온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가까이 왔을 즈음에, 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오키나와까지 왔는데 벌써 저쪽에 가 있어요. 오키나와 왔는데, 대만에 왔는데 태풍이. 그게 폭풍우가 다가올 때예요. 그런데 실제로 폭풍은 언제 옵니까? 우리나라에 실제 왔을 때죠. 근데 그때 준비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준비는 어디에 해야 돼요? 오키나와 왔을 때 해야 돼요? 아니, 오키나와 오기도 전에 해야 돼요. 언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했을 때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온다 또는 시험이 오기 직전에 준비한다,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증언의 말씀에 폭풍우가 왔을 때가 아니고 폭풍우가 근처에 다가올 때 이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요. 폭풍우가 와서 떠나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다가올 때 떠나요. 벌써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이거는 시험이 올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합니까?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어디다 써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러나 이 일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폭풍우가 다가오기도 전에.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일곱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아멘입니다. 아멘. 뭐에 아멘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오직 말씀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 돼요. 결정적인 증언.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교회가 문제지 나하고 문제 없다. 그런 식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속죄일 날 누구를 위한 속죄를 합니까? 무엇을 위한 속죄를 합니까? 대속죄일 날. 물론 백성을 위한 속죄겠죠. 그렇죠? 자, 우리 레위기 16장 23절. 23이 아니라 33.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뭡니까?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백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거기? 누구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니, 그거는 기물이고 어떤 장소고, 사람은 누가 나와요, 여기?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의 회중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만 결백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8장도 나오잖아요. 너 혼자 깨끗해서 안 된다. 뭐라 그랬죠?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왜 나와? 물론 나오긴 나와야 되지만 나는 결백해요. 나는 결백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녀가 바벨론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누가 여기 그애라고 했는데 그녀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벨론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앉아있으면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약간 물론 말해야 된다는데 어디에 있으면은,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공헌했죠?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 죽이는 사람들 옷만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는데 실제로 죽였어요? 로마 군병이 죽였어요. 근데 로마 군병이 그렇게 하도록 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누가 부추겼어요? 유대인들이 부추겼어요. 뭐라고?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독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죄값이에요.
아, 역사가 그러니까 그래. 그건 운명이야. 운명이 아니에요. 그들의 운명을 그들 스스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네 말한 대로 된다. 예수님의 선고가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조사심판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유명한 사람들도 조사심판은 잘못된 교리다.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이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조사심판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조사심판은 벌 내리는 사람만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상 줄 사람도 거기서 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벌 받을 자리를 기어 들어가요? 상 받을 자리로 가야지. 그렇죠? 예. 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상 받을 자리에 나도 갈 수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까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도 봤는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답은 하나예요. 그들을 도와줄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을래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사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두 개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안식교인, 안식일 교인이에요. 왜 그들은 우리를 재림교인이라고 안 부르냐 이거예요. 안식일만 주구장창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윌리엄 밀러가 무슨 운동했어요? 안식일 운동했어요? 재림 운동했어요. 재림 운동. 그럼 우리는 뭐로 불려야 돼요? 시기를 정하거나 말거나 아, 저 사람 재림교인이야 이래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재림교인이라고 안 그래요. 왜? 안식일만 주구장창 전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재림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안식교인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안식일을 발견한 거고 안식일을 깨닫게 된 거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게 된 거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사심판에서 우리는 양이 되고 염소가 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근데 사실 1844년에서부터 재림 시해까지 사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일이 먼저였어요. 왜? 안식일도 안 되고 율법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재림교회가 초창기에는 세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도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는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었지만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무너뜨린. 제가 말하는 율법은 큰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많은 재림교인들과 이 개혁운동들이 유전을 따르고 있어요. 유전.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요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은 이것들이 원래 이런 것이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감추인 보화처럼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밀러의 꿈에서도 나오죠? 원래 보석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넣으면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진리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빛을 말씀을 세우니까 율법을 세우니까 무너진 데를 수보하니까 하나씩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아 오늘 추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당장. 영하 몇 도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지만 지금 시대는 뭐예요? 가깝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 뭘로 대답해야 돼요? 거리를 말하든지 시간을 말하든지 뭘 디지털 숫자로 말해줘야지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곧 오셔. 그 옛날 방식이에요. 뭐 옛날 방식이라기보단
빛이 더 밝아졌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디지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요한이 뭘 받았어요? 계시. 근데 다니엘은요, 그냥 예언이야. 이건 풀기가, 저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다니엘서는 진짜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연구하려면 성경 66권을 잘 알아야지 해석이 되지, 그냥 다니엘서만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세상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너무나 다른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요단강 건너갔대. 그거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영원히 산다는 의미죠. 이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덮여있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분명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